1월 17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하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 복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고, 주여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무릎을 주님 앞에 꿇고 날마다 주를 섬기며 주님을 앙망하며 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번 시편 2편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 맨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감사함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리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픈 눈물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 일 때문에 불평하고 저런 일 때문에 짜증내고 원망과 불평으로 내게 주신 생명의 그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잃어버리고 살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유는 그 생명을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감사해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 은혜 때문에 날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며 사는 이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새 생명의 기쁨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지 않았는지 이 시간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여 혹시 내가 그 생명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셔서 날마다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돌아보건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만큼 그 풍성한 은혜를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한 내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여 이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을 주셨는데 하늘의 생명을 주셨는데 땅의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주여 땅의 것 때문에 분노하고 답답해하고 땅의 것 때문에 이 생명의 은혜를 내가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날마다 그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여 다시 한번 내게 이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036쪽 이사야 55장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여러분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우리 학생들 학교 다닐 때 지리 시간에 아마 배웠을 텐데 리아스식 해안 우리나라 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되어 있다 그런 내용을 아마 배운 기억이 있을 겁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섬이 많고요. 서해안과 남해안은 그 섬과 육지 사이사이가 꼬불꼬불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리아스식 해안 많이 침식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꼬불꼬불한 해안선이 굉장히 긴 그런 해안고 갯벌이 굉장히 발달된 서해안 남해안이 세계 어디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갯벌이 많이 발달된 곳이 조수 간만에 차가 높고 갯벌이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갯벌에 가면 잡을 수 있는 그런 생물들이 참 많아요. 그럼 갯벌에 한번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잡아보시면 재미가 쏠쏠합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갯벌에 가서
잡았던 망둥이도 잡고 개도 잡고 맛조개도 잡고 그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뭐 키조개도 있고 그 꼬막 같은 거 또 여러 가지 조개도 종류도 우리나라에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대합도 있고 동죽도 있고 이런 수많은 그런 조개며 그런 해산물 갯벌에서 이것을 정신없이 이걸 캐낸 때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 물이 들어올 때를 잘 알아야 돼.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때를 모르면 언제 가서 그것을 캐내야 되는지를 모르고요. 잡아야 되는지 모르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갯벌이 이게 발이 빠지면요 발을 이렇게 옮기기가 쉽지 않은 게 갯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가면서 낙지도 잡고 맛조개도 잡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물이 갑자기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더 잡겠다고 잡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고를 당해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갯벌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이 들어올 때 나올 때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산에 올라가는 사람도 이게 내려올 때인지 올라갈 때인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등산을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산에 가서 나무를 채취하러 가기도 하고 버섯을 따러 가기도 하는데 깊은 산골은요 사람이 한번 들어가면 금방 어두워져요. 아주 깊은 산골에는요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일반 사람들 산을 잘 안 다녔던 사람들이 들어가 보면 갑자기 아직도 대낮인 것 같은데 시간은 아직도 해가 지려면 멀었을 것 같은데 갑자기 해가 져요. 그러면 길을 잃어버려요.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저체온증을 걸릴 수도 있고 산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바위나 그 미끄러운 계곡으로 떨어져서 실족해서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눈이 온다고 하는데 산에 겁없이 올라갔다가 그 산속에서 눈보라를 만나서 길을 잃어버리고 그런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조난당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산에 올라가야 될 때인지 내려와야 될 때인지 구별을 잘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때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특별히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요담, 우시야, 히스기야 왕, 유다의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 난 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5장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야 되느냐?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우시야 왕 때에 아람 신들을 다 이방 신들을 가져다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바알 우상을 부어서 만들어서 섬기고 각종 산에 산당을 짓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방 신을 다 섬기며 제사하는 그런 악을 행하면서 자기 자식을 불살라서 제사 지내는 그 이방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이런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 진노하셨는데 그 일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베가 왕이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남유다의 용사 12만 명을 죽였어요. 군인을 12만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20만 명을 사로잡아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끌고 갔어요. 같은 민족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제는
군사 12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끔찍한 참혹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우시야 왕이 다스리고 나서 그 후에 히스기야 왕이 된 다음에 이 히스기야 왕은 그 모두 우상들을 갖다가 다 불태우고 부셔버리고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왕들이 지내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지켰던 절기 유월절,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절기를 그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에게 포위를 당했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나서 병이 들었다가 그 병 나은 것까지도 하나님 고쳐주시고 15년을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에서 36장 37장에서 그런 은혜들을 받고 나서 지금 이 말씀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이때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을 때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제가 참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독교인으로 얼마나 낯이 뜨겁고 부끄러운지 몰라요. 선교센터라는 곳에서, 상주에서 선교센터가 열렸는데 거기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참석을 해서 거기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그것을 가서 당국에 알리고 검사를 받고 방역을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숨기고 핸드폰을 끄고 잠적하고, 일반 사람들도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 신천지 사람들이 했던 그런 행동들을 한 것으로 인해서 지금 온 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공분을 사고 돌을 던지고 욕을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란, 그래서 부부가 되고 결혼한 어느 한 가정은 아이를 입양해서 그 아이를 학대하고 그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도 진짜 인간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아이의 얼굴에다가 비비탄 총을 쏘고 그 1년 6개월밖에 안 되는 그 아이를 그렇게 학대했다는 그런 끔찍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방송사에서 지금 내보내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교회를 다닌다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행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충격이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지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인 것입니다. 교회가 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살려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욕을 먹는,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욕먹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상식 수준의 이하의 그런 행동과 사고방식 때문에 세상에서 돌을 던지고 욕을 먹는 이런 일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에 일요일이 돼서, 주일이 돼서 와서 예배드리고 가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마음과 생각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거리가 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성경 말씀, 이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멀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에요. 나의 생활 속에 나와 상관이 없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예수님 그 이름을 들을 때 그때만 잠깐 생각났다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와 똑같이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생활은 전혀 관계가 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 듣는 것, 즐기는 것, 그것을 만족시키려고 살고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만큼 그렇게 갖기 위해서 돈을 벌고 거기에 온 마음을, 온 신경을 쓰느냐고 일주일이 가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서 한번 기도해보지 않고 정말 지금 어려움 당해서 도움이 필요하고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해 주지도 못하고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들, 함께 나와서 만나서 같이 사랑을 나눠야 될 성도들을 일주일이 가도 못 만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지내는가 궁금해하고 전화하고 관심 가져보지도 못하고 사는. 오늘 이제 방역 수칙이 단계가 조금 완화돼서 10%까지 예배 좌석수의 10%까지 대면 예배를 허용한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요. 오늘 어느 분이 아침에 전화가 와서 오늘 예배를 못 갑니다. 아는 같이 근무하는 그 분의 또 다른 지인이 확진자가 되어서 검사를 받고 그분하고 같이 직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를 해서 오늘 예배를 못 갑니다.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나서 그 후유증이 담배를 엄청나게 피는 그런 골초보다도 폐가 더 망가지고 기능이 안 좋아졌다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그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주변에 다 나와서 가서 다시 직장이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만나도 그 사람을 바이러스 취급하고 이상하게 경계하는 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우리가 기도해주고 관심 갖고 사랑해줘야 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다 자기 중심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와 그런 메시지가 필요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데도 그 시간들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거리가 가까이 와져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내일, 다음에 우리 아들한테 성경을 읽어라. 경수야 성경 읽어야지.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해서 가족회의를 해서 올해는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같이 그렇게 매일매일 꼬박꼬박 읽자 같이 약속을 했는데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읽어도 억지로 읽고 스스로 자원해서 성경을 펴서 앉아서 읽는 모습을 보지를 못해요. 성경 읽으라고 하면 이따가 읽을게요. 이것만 보고 읽을게요. 핸드폰 열심히 그 팔 아프게 계속 들고 핸드폰 하면서 성경을 보지 않아요. 언제요? 이따가요? 언제 성경 읽을 때요? 지금이 성경 읽을 때예요. 볼 거 다 보고 잘 거 다 자고 갈 때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언제 성경 보고 언제 기도해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이 육체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이 육신의 기질 옛사람 죽은 옛사람인데도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돼지가 씻겨 놓으면 다시 흙구덩이로 들어가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인생을 살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도 그것을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은 세례 요한 이후로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내 삶이 가정이 직장이 천국이 되는 사람은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시간을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매일매일 어디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길거리든지 시장이든지 거기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자기 죄를 깨닫고 십자가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천국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때부터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은 사람은요 그 주신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얘기하다가 뭘 말하다가 야 저도 못 먹냐? 저도 못 먹냐? 그런 말들을 참 많이 썼어요. 요즘은 쓰는지 안 쓰는지 요즘 세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못 먹냐? 주님이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모든 병과 모든 문제와 가난과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이기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세상 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 재리의 유혹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님이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써먹지 못하느냐? 왜 누리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주님을 찾지 않아요. 딴 것만 찾아야 돼요. 요즘 사람들 보면 핸드폰만 계속 들고 다녀요. 잘 때도 손에 들고 자고 그걸 보다가 잠들고 옆에다 머리맡에다 놓고 자고
화장실에 들어갈 때도 갖고 들어가고, 어떤 사람 또 화장실에다가 변기에다가 그 핸드폰을 빠뜨리기도 하고. 저희 딸이 지난주에 친구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그것을 그 핸드폰으로 찍다가 핸드폰을 국에다가 빠졌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디 갈 때 순간순간 핸드폰이 없으면 금방 어디 갔지 계속 찾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우리가 먹을 것은 얼마나 잘 찾습니까? 우리 아들이 라면을 먹어서 이 피부가 안 좋아지니까 엄마가 라면을 사오면 어디다가 숨겨놔. 그 라면을 숨겨놓으면 우리 아들이 이것을 귀신같이 또 찾아내요. 여기 있나 저기 있나 막 열어갖고 라면을 찾아갖고 우리가 밖에 나갔다 오면 벌써 라면 끓여 먹었어. 태기 어제 왔다 갔어요? 집에? 안 왔다 갔어요? 다 들통나는데. 갔다 오면 라면을 끓여 먹었어 벌써. 먹는 것은 기가 막히게 잘 찾는데 하나님은 안 찾아. 이 죄인이 참 이게 기가 막힌 게 다른 것 다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인생 사는 게 가장 이게 괴롭고 힘든데 그 하나님을 안 찾아. 다른 건 다 찾으면서 정작 가장 급하게 가장 날마다 매 순간마다 찾아야 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은 하나님의 긍휼은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는데 왜 안 찾냐?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려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찾으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여러 가지 전쟁의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났을 때, 고통을 당할 때, 그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굽을 찾고 아수르를 찾고 이방신을 찾고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먹고 살기 힘들 때 돈 찾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경제가 안 돌고 직장이, 가게가 잘 안 될 때 여러분, 사람 찾고 돈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구하지도 말고 찾지도 말라. 찾지 말라 구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은 꼭 찾고요. 구하지 않아도 너희 천부께서 미리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구하지 마라. 그거는 구하고 꼭 구해라, 찾으라.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구해라, 구해라 하신 것은 구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고 계시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셔서 부르고 찾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부르지 않고 찾지 않는 거예요. 악인은 그 길을, 그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은 악한 길에서 떠나고 불의한 자, 그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악인이고 어떤 사람이 불의한 사람입니까?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